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맞지만 잘못되고 틀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언약 잡은 자들 누구냐에 따른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언약 잡은 자요, 하나님 언약을 이룰 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신분됨을 알고 있었다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리킬 때 모든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를 가리키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가리켜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언약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봐오면 그 가장 핵심되는 언약을 빼고 어렸을 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 언약을 빼고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냐,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1부 때 좀 더 이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서 언약을 딱 빼니까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뭘 해야 되고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러니 막 하나님의 능력 맞는데 그렇죠? 언약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신앙생활을 산 겁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뭐냐면 왜 안 될까 사람들이? 왜 교회가 안 되고 사람들이 왜 안 될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언약이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언약이라는 얘기를 늘 듣고는 있지만 워낙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이게 젖어 있어서 그냥 그 길을 가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꿔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이게 언약의 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때가 많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그 길밖에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래, 이게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볼 때는 저 사람 안 되는데 이렇게 보지만 나를 보면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25편 다윗의 이 고백, 25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특히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도 오늘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냐. 우리가 막연하게 회개해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틀린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은 언약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정확하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그죠? 그게 송이꿀보다 달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체험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 얘기를 듣고 복음의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실제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는 복음 아닌 것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으로. 어느 정도로 다윗은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합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 기쁘다죠. 내 마음에 쏙 든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해된 상태에서 오늘 시편 25편을 본다면 다른 겁니다. 아니면 그래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지, 뭐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언약을 알고 있냐, 복음을 아냐, 여러분 이게 다 한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심기지 않고 복음을 심기지 않고 시편 25편을 읽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주를 우러러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회개 안 했잖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보면요, 완전히 틀린 말인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왜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다. 바로 좀 전에 그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게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편 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뭐가요? 내 영혼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영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으로 쳐다보고 모든 관점이 육신적인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생각으로, 그렇죠? 전부 육신적인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예배가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 문제와 갈등과 위기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더 이상의 비판도 없고 더 이상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없고 판단하는 것도 없고 내 생각 들어갈 게 없는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그걸 내 머릿속에서 가지고요,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맞고 저래서 그럴 필요, 복잡할 일이 필요가 없다고 말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를 우러러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마귀가 보기 원하는 그 관점으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언약의 사람과 언약이 아닌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 그 결과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언약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상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상황이 문제가 오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 조금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에이라이 5만 때만 생각 우리는 다 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 조금 참지 말이야, 내가 도와줄 텐데 그걸 못 참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너는 에이씨,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왜 애굽으로 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문제를 다 수습하시고 해결하시고 데려와 버렸어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기근해가지고 뭐 애굽 갔다가 뭐 다시 뭐 가나 왔고 진짜 가장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뭘 잘못하면요, 뭐 때문에 잘못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뭐 오만 때만 내 생각을 다 들이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딱 들이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언약을 딱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시작부터 딱 그거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게 지금 제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그 잘못을 했으니까 주를 봐야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다라니까요. 그럼 그걸 이해하고 지금 내가 할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그게 다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딱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일곱 망대를 세우라고 하냐? 그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모르면 뭡니까? 그냥 늘 죄인인 겁니다. 이 능력을 알면 죄인이 맞는데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 그 말인 거지. 그치? 잘못을 했는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볼 때 이게 다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락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다 틀리다 성경이 뭐 뒤집고 없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적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건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 이걸 모르는데 가서 사람 살려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고 자기 동기 쓰는, 복음과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성전을 다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만 모르게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이거 해야 된다. 오늘 예배가 뭐냐? 이걸 싹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뭐냐? 이게 안 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온전히 여호와를 조용히 우러러 바라보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든 겁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고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뭔가 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혀 있는 그 부분을 나의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justify. 넌 어쩔 수 없잖아. 그거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뭡니까? 딱 여호와를 우러러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서 주를 바라보지 못해요. 인간관계가 좀 약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틀어놓고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주일날 조용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저는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말하면요, 저 사람은 저 위험한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언약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 언약이 들어오면 언약적인 생각을 하고 언약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저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거 참 중요한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냐, 어떤 생각으로 안 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어쩔 때는 이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했네,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고 잘한 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언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했네, 잘했네가 아니라 언약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언약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제가 이 시편을 어렸을 때는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짧아가지고 짧아서 막 읽고 막 그랬는데, 어디서 와서 이렇게 나이 참 들어가지고 시편을 공부하니까 쭉 제가 이렇게,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와, 이건 참 대단한, 다윗을 보면 볼수록 야, 정말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언약을 깨달았을까? 제가 다락방을 안 만났더라면 다윗이 진짜 언약을 깨달았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언약이 뭔지, 왜 이런 고백을 했으며, 그저 율법주의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목회를 지금 어떻게 했겠냐? 다락방을 안 만났으면 그냥 사람들 반 죽여놨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온 그 길을 놓고 사람들한테 왜 이거 못하냐 해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나름 이해한다고 막 보수라는 다 이 이름 하에 막 사람들 완전히 쫙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죠? 우리가 깨끗한 부분은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부분은 좀 덜 강하게. 그렇죠?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왜냐 내 삶이 기준이 된 거예요. 삶이 중요한데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외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계속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걸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그걸 외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진짜 이해되는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이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2절도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자, 이걸 복음과 언약을 모르면 그래 의지해야 돼. 너 의지 안 해서 그랬구나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했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지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건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복음 같은데 율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좀 안타깝고, 똑똑한 사람은요, 이거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서 이게 보면요, 참 조심스럽고.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깨닫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깨달으면요, 자기 생각 머리가 막 핑핑핑 돌아가서 막 어느 날 은혜 받으면서 자기께. 이게 참.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둔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해 못하니까 계속 또 듣고 이렇게 그냥 따라가고. 똑똑하면요, 자기 깨닫고 자기 생각에 자기 거 말씀 따라한 것 같지만 하나 못 되고. 이게 참 신앙생활이 참 쉬운 건데 참 어려워지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내 생각 딱 들어왔을 때 말씀 못 듣습니다. 들어도 뭡니까? 그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이런 생각 가지면 참 큰일 날 텐데 어쩔 땐 말도 못해. 그렇죠? 옛날에 젊었을 때는 진짜 말 못하는 게 바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해지는 거 있죠. 이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왜?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고 창조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겁니다. 막연하게 주여 나를 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걸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욕 먹고 막 그러고 다닙니까? 그 하나의 그 사장 그 스토리를 하면 제가 읽었거든요. 그 회장 자기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막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그들만 막 밑에 경호원들 데려가가지고 걔들 가서 개박살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뭐고 뭡니까? 감옥에 갔다 왔어. 한 2년인가. 제가 그거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그죠? 대단한 겁니다. 아주 대놓고 가서 개박살을 내놓고 감옥에 갔다 왔어. 여러분 그 얘기인 겁니다. 네가 감히 내 자식이 잘하고 잘못하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폭행을 해? 가가지고요. 자기 아들 때리는 놈들을 아주 막 박살을 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다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내 새끼들을 건드리냐. 그렇죠? 이걸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냐?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갱신시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꺾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십니다. 뺏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바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 언약 잡으라고. 이 언약을 아벨이 붙잡습니다. 이 언약을 가인이 놓칩니다. 성경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언약 알고 제대로 알고 붙잡고 살고 있어? 아니면 언약 모르고 언약 없이 살고 있어? 성경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주를 바라는 자, 주 안에 소망을 둔 자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주 안에 있는 자들. 뭐라 그럽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럼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딱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야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내 주위의 사람들. 이거는 바벨탑인 겁니다. 이거는 네피림 시대고요. 이거는 무너지고 망하고 개박살 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절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반대로 사무엘상 2절에 한나의 고백이 기도가 그랬죠.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거지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속이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이.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언약 없는 자들. 그럼 뭡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이 시편이 써 있고 그렇죠? 배경이 뭔지는 사실 그러나 안의 내용을 보서는 굉장히 언약을 놓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언약을 끝까지 굳건히 붙잡지 못한.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되겠다.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붙잡고 언약 딱 붙잡은 사람, 제가 볼 때 반드시 되어집니다. 근데 보면서 걱정되는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을 못 들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언약이 담기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생각, 내 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듣고 있는 걸 여러분 따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냐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죽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바벨탑을 내가 굳건히 죽어도 바벨탑을 쌓을 것이고 나는 죽어도 네피림 시대 속에 들어갈 것이다. 딱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알아듣는 자들은 여러분 알아들을수록 비난, 비평,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사라집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 듣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상에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주장이 어떻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계속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끝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사용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한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쓰임받지 못했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구나. 이걸 이해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걸 이해한 스데반이 뭡니까? 순교한 거예요. 이걸 이해한 자들이 땅 끝까지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못 가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이 딱 묶인 거예요. 여러분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자녀를 살릴 수 있다. 자녀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 했던 그 말씀은 그게 사실은 뭐냐면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가슴에 평생 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죠? 렘넌트 운동.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그럼 지금 나에게는 모든 렘넌트와 관련된 일어난 사건과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잘못이 어떻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렘넌트 운동.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운동 속으로. 안 그러면 애들 다 죽습니다. 안 그러면요 듣고 보고 자란 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은요 불신앙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완전 성공한 겁니다. 완전. 제가 이거를 한국에 나가서 3년 동안 부산에 가서 그걸 봤다 그 말인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주일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예배의 그 능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배구나.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야 이거구나. 저는 그걸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미국 가서 목회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직도 그걸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 그렇게 두려우지를 못했어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붙어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주일날만큼 이게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능력을 알아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이게 뭔가 그 흐름 속에 쭉 흘러가게 되는데, 이 흐름을 못하면, 여러분 흐름을 처음 잘못하면요 딴 데 갑니다. 서울역 시카고 저 가가 기차 타는 데 매출하 가가지고 엉뚱한 거 타보시죠. 딴 데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 기차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윗은 이겁니다. 자기의 잘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말씀 달라는 거지.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했다. 이게 다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주야로 묵상하는데 왜 안 되냐? 말씀 많이 딴 거 붙잡아가지고, 그죠? 말씀을 이거 맞다라고 딱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 기도 안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잘, 저는 이럽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안 들어서. 메시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안 들어서. 둘째, 못 알아들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나와서 메시지 듣고 나서 풀어주고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방향을 가르쳐주고 핵심 내용을 얘기해서 여러분하고 자꾸 그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안 들려, 안 깨달아져. 그럼 뭡니까? 내 생각대로 간다니까, 여러분. 듣고 깨달았는데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각인이 안 돼가지고. 각인이 안 되면요 잘 가다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확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럼 저렇게 무슨, 야 이게 참, 누구 또 그래. 아니 그렇게 각인되고 잘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아직도 영적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영적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뭡니까? 내가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영혼은 여호와를 우러러 봐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자는요 죽을 때까지 쓰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 쓰임 받습니다. 저는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이 잘못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잘 되다가 안 되는 랩런 중에 한 거의 95% 넘습니다. 거의 99%? 왜 그러냐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그때 잠깐 잘 돼 있을 때요 부모가, 교회가,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쫙 언약과 복음으로 끝까지 쫙 밀어줘야 되는데,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불신앙을 보고 불신앙을 듣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애들은 잘못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가 갱신 안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정말 죄송하죠. 걔네들은 1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 못 봤는데. 늘 본 게 불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길 2년이라는 광야길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불신앙만 본 거야. 그러니 뭡니까? 불신앙 관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갔다가 오니까 뭡니까? 완전 불신앙.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불신앙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여러분 안 되고 있는 영적 상태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이거 뭐 11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몇 절까지 했습니까? 4절까지 했죠. 4절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거기에 내가 지도를 받고 말씀 따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오늘 주일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고, 주를 온전히 주만 우러러보는 시간이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되어져야 돼요. 이 삶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그게 보입니다. 그걸 다 받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누가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쟤는 어떻고, 여러분, 우린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쟤는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 안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9가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계속 갱신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한 내가 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나를 또 갱신시키시고, 나를 또 찾아오시고, 문제를 수습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걸 보고 뭡니까? 신실한 사랑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딱 그 얘기인 겁니다. 뭐에 대한 신실이냐? 언약에 관해서는 신실하시다. faithful. 그걸 꼭 붙잡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 대신, 언약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주심을, 언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을 찾게 하시고, 비판과 율법과 여러 가지 종교의 시선과 생각들이 복음과 언약 안에서 다 바뀌고 치유받아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죄책감에 빠지고 비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여호와를 언제나 우러러보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과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